고백합시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보혜사께서 너희에게로 오면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로 오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가야 보혜사가 오기 때문에 유익하다. 그 보혜사를 우리는 성령님이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은 원보혜사,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면 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뭐하지 못한다?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감당하지 못한다. 12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점진적으로 과정을 통하여 자라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떤 아이가 두 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이런다 그러면 부모의 근심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이가 3살짜리가 되면 3살짜리에 걸맞는 행동과 말이 나와야 되고요. 이제 8살이 되면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에 걸맞는 말과 행동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 신앙의 모습도 그러하다라는 얘기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저절로 쑥쑥 자란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지 아니하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양육받으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이 과정을 통하여서 자라가고 성숙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저 끝쪽과 6장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 너희가 이처럼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이제 어린아이 티를 벗고 어른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밥을 못 먹는 신앙이 된다 그러면 어떡하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예수 믿은 지 적어도 3년 이상이 되면 스스로가 밥을 떠먹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의 티를 벗어버리고 이제 믿음이 좀 자란 어른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을 양육했거든요. 안디옥 교회에서 1년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비로소 안디옥 교회에서는 사도행전 11장 보니까 비로소 그들이 뭐라? 그리스도인이라 라는 칭함을 받았더라. 사도행전 11장 한번 볼까요? 26절 25, 26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타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얼마 동안?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1년 동안 배우고 익혔더니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예수 닮은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예수 닮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1년 동안만 죽자 사자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 믿음이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1년을 못하죠. 1년을 죽자 사자 정말 목숨 걸고 한번 내가 배워보고 익혀보고 이렇게 하면 내가 뭔가 알아보고 성경도 내가 1독하고 2독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사단에게 속지 않고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말을 듣지 않을 터인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음에 자라서 장성한 신앙이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모습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왜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그것을 깨닫는데 아직은 제자들이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처럼 성령님이 오시면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 감당하지 못했던 것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이후에 믿음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저 밑에 쪽에 가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왜요? 성령이 오니까 성령을 통하여 담대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어떤 사람은 고난과 환난을 받되 구체의 고난을 면하려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넉넉히 그것을 이겨내더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만난 이후의 삶이 확연하게 다른 걸 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가 무엇인가 갖춰줘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갖춰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인가 풍부하게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비록 부족해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넉넉히 감당한다 라고 고백했던 걸 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자들은, 성령이 임한 성도들은 이제 그 믿음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자 어른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 즉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다고 했죠.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행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때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존재가 되죠. 그래서 육신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 다음에 희락과 내가 주는 기쁨을 너희가 빼앗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보니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기쁨은 성령을 통한 기쁨이잖아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그렇죠? 희락은 성령이 주신 기쁨이에요. 성령이 주신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해. 왜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혀야 되니까 못 보는 거죠. 근데 조금 있으면 나를 또 봐. 사흘 만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본다는 얘기죠. 그런 이 말을 제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으로 그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성경에서 안다라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기노스코라는 단어와 오이다 또는 에이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단어는, 에이도라는 단어는 내가 무엇인가 설명을 들었을 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것을 에이도라고 얘기합니다.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경험을 통하여, 체험을 통하여 터득되어지는 그 알을 의미하죠.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한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력이 안 된다는 거니까 여기서는 에이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어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곡하겠으나. 왜 곡하고 애곡해요? 그들이 의지했던 예수님이 죽으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슬퍼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왜 세상이 기뻐합니까? 유대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죽이는 거였으니까. 자기들 목적대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으니까 야 됐다, 우리 뜻대로 됐어 라고 하니까 그들은 기뻐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왜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뵐 거니까.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권세에 계시고 다시 부활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그게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을 죽였다고 쾌재를 불렀던 사단의 무리들은 오히려 근심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해산할 때가 되면 어미 입장에서는 어떻게 애를 낳을까, 낳다가 뭔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근심이 생기잖아요. 근데 애를 낳아서 자기 엄마 품에 딱 그 아이를 안는 순간 이전에 가졌던 모든 고통들은 다 잊고 그게 기쁨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제자들은 그 순간에는 슬픔이요, 고통이요, 애통이요, 절망이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배움는 순간 마치 해산하는 어미가 아이를 품에 안고 기쁨을 누리듯이 그런 기쁨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 기쁨은 너희가 결코 세상으로부터 빼앗기지 않을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혜사가 오실 때 보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가 되니까 또한 응답의 역사가 빠르겠죠. 그래서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왜요? 주님이 함께 있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응답을 통한 기쁨이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14절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는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심으로 이제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얘기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낼 영광이 뭡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반사하는 것이라 그랬죠. 거울은 나를 가장 잘 반사해요. 그러니까 거울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죠. 나를 반사하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해 돼, 죽어도 주를 위해.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쁨의 영으로, 희락의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가만히 있는데도 기쁨이 나오는 건 아니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그런 찬송가 가사도 있는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할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오늘 한 날도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주님의 주신 기쁨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흘러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들로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